요한계시록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나팔 재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종교들은 오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부활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독교 아니거든요.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부활절은 로마 캐토릭이 AD 325년에 지금 트루키에라고 그러죠. 옛날 터키 옛날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에 있는 그 콘스탄틴 대제하고 또 그 캐토릭 신부들, 주교들이죠. 이 사람들이 니케아이라는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그 AD 325년이 그때 세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었냐? 12월 25일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그날을 이제 성탄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한 그 성탄절이라. 그 다음에 봄의 여신을 이제 하나님 아들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절을 만들고 또 한 가지 사도들이 신앙 고백도 만들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름 안 파나요?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 파잖아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거의 한 1600-700년 가까이를 세상을 로마가 다 지배했잖아요. 왜 로마 그 황제들이 시대마다 손이 안 미친 데 어디 있습니까? 전 유럽을 다 석권하고 또 남미나 북미나 중미나 전 세계를 다 석권했는데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고 성경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게 제일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직도 해와 달과 절기 이거 지키느냐?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제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조물이 원한다고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다. 임재한다.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그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말은 완성된다는 얘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제자 삼으셨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만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딱 구분해 놨잖아요. 구약에서 딱 구분해 놨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형제 바울이 증거한 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알기 어려운 그런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은 하늘 아래에 학문을 가리킨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사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표현합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 말씀 읽어도 책망으로 안 들리고 또 책망을 받아도 핑계하고 변명하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그러니까 책망으로 들려지면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늘 아래에서 땅 위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바꾸냐?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면 성령 주신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인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에 둔다고 해도 그 사람 성령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아래서는 얼마나 엄청납니까? 봄의 여신 축제다. 무슨 다이아나 여신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각국마다 다 여러 가지 여신이 있으니까 봄의 여신이다. 새로운 싹을 내기 위해서 따뜻한 봄의 여신의 기운을 받아야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임신한다. 그래서 봄의 여신의 그 형상을 만들고 보면 유방이 12개인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캐토릭에서 개혁한다 하고 나온 1517년에 개신교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또 뭐 성서공회, 그 전에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동방정교회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뭐 사도신경하고 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이단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내가 그 80년대 전국에 집회 다녀보면 꼭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주문이듯이 사도신경을 반드시 해야 돼. 사도신경을 안 하면 그건 이단이다. 낙인 찍히니까 그건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지금도 안 하는데 어디 있어요?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다 외는데 또 어렸을 때 사도신경을 잘 외면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 잘이면 또 선물 주잖아요. 잘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이거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성령 받기 전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깨끗하게 다 죄를 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앞을 보고 열심히 뛰어가라. 뒤의 것은 버려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뭐라고 언급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성경을 읽기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특별히 이러고 저러고 안 해도 알지요. 내가 지나온 그 길이 돌아온 길이다. 잘못된 길로 갔다 돌아왔다. 그거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들이 가지는 각종 행사나 절기나 뭐 이런 거하고는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예요. 그걸 내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거기에 보면 7인이 떼고 나면 7 나팔이 시작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시작되잖아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양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세상에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궁핍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얼마나 시련이 오는데 뭘 기뻐합니까?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성령 받으면 깨달아지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 땅은 다 죽어도, 아니 전 세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야. 그 이름은 생명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이 어떤 몸인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건데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담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 가장 귀한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보배로운 자신인 것을 깨달아야지요. 유치하게 봄의 여신이 어떻다, 성탄절이 어떻다, 사도신경 하나 어떻다, 그런 것은 이미 과거에 몰랐을 때였죠. 거기에 몰랐을 때 했던 것은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헌신자까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 철학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 첫째 나팔부터 마지막 7째 나팔까지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도 타버리더라.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피가 섞인 우박이 불이 따르더라. 지구 전체가 태워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런 사건이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섞인 우박이 쏟아졌다는 것이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엄청난 사건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얼마 남았어요? 이미 시작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이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고 물의 3분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인하여 죽더라. 무슨 말인가를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까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은 손대는 것이 아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증거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 영생을 얻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이미 시작돼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공공연히 선포되고 있잖아요.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낯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넷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나서는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부터 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에서 계속 하늘 아래 묶여 있어. 발을 못 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스스로 빼라. 네 스스로 발에 묶인 열쇠를 풀고 네 스스로 손에 묶인 고랑을 풀으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아들이 대신해 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이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세상과 묶이지 마라. 묶인 사람은 네 스스로 풀으라는 거예요. 자문서 기자한테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스스로 풀어라.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우리 걸 풀어줬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뭐냐? 그것이 5개월 메뚜기 난리다. 메뚜기 환란이다. 5개월 동안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자연인은 시련이 안 와요. 자연인은 평안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좋다,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으니까 인간의 이제는 수고가 많이 덜어졌다. 그러면서 뭐 인공지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그것을 탑재한 로봇을 만든다. 휴먼 로봇을 만든다. 사람이 힘든 일을 대신하게 한다. 뭐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좋다고 박수치고 이게 세상 살만하다.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그 사람은 천년왕국 안식세계에 들어갔을 때 천년간 만왕의 왕과 통치권을 갖는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뒤 돌아보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의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얼마나 엄청난 고통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욥기서를 1, 2장을 계속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울대를 쳐주니까 재산이 풍족하니까 하나님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얼마나 엄청난가 욥기서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늘 아래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 말씀이거든요. 아버지를 바라봐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사람들이란 말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자연인은 살기 좋지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빨리 왕래하는데 얼마나 빨리 왕래한다고 그래요.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얼마나 빠른 기차를 만드냐. 서울 부산을 20분에 주파한대. 상상이 되겠어요? 그게 뭐냐? 초음속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세계에서 지금 상위권에 과학이 발달한 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내가 돌아서야 된다. 빨리 돌아서야 된다.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으니까 빨리 돌아서라. 그래도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그러더라도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뭘로 준비할 겁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내일 주님 오신다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이 뭘로 준비할 겁니까? 전혀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서다버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힌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 모든 일을 감사로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굶주리고 궁핍하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5개월 메뚜기 난리 환란이 오기 전에 빨리 성령 받아서 완성시켜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정확하게 메뚜기들의 모양까지 다 묘사해 놨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믿어지는 사람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믿어진다. 책망받고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